먼저 갈라디아 2장 20절 고백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오늘 마태복음 6장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아는 주기도문입니다.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보좌의 배경을 누립시다. 지금 뉴스를 들어보면요, 이게 굉장히 좀 어려워요, 마음이. 그리고 전쟁의 소식이 많고 여러 가지 고통받는 내용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강대국이건 약소국이건 상관없이 다 일어나요. 매일매일 일어나요. 그래서 아직도 창세기 3장 문제가 세상에는 만연돼 있구나 하는 걸 볼 수 있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세상 나라의 모습들은 늘 아픔과 고통과 이런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나라가 언제부터 시작됐냐 이거죠. 실제적인 나라의 시작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거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얘기인가 의아해 하실지 몰라요. 근데 그 나라는 세 가지 나라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인간의 나라가 있고 세상 나라죠. 그다음에 사탄의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나라 중에 제일 먼저 시작된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창세기 보니까 에덴 동산에서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흙으로 빚은 인간에게 거기다가 이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아담의 갈비를 취해서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까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으니 돕는 배필을 만들겠다 해가지고 하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준비하셨죠. 가정을 통해 가지고 후대가 이제 낳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도록 창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시작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이거 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됐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거기서 타락을 해버렸어요.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되는데 먹고는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것이 인간의 나라가 된 거예요. 인간의 나라를 나와보니까 거기에 인간의 나라에 차지하는 내용들이 지금하고 똑같아요. 뭔가 폭력적이고 부패돼 있고 갈등이 많고 상처투성이고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었는데 인간의 나라로 전락하고 자 이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셨냐 하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거죠. 자 우리가 이걸 이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원리를 그러니까 처음에 잃어버려서 인간의 나라로 간 거를 잃어버렸다 가지고 실 그래요. 신락원이라 낙원에서 떨어져 나간 걸 신락원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다시 회복이 됐다 가지고 복락원이라고 해요. 복락원. 회복됐다. 낙원을 회복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토피아를 회복했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첫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거는 유토피아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해요. 사람들이. 전부 갈등 많고 힘들고 왠지 어렵고 너무너무 힘들고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갈등 없는 사람 있으면 좀 배우고 싶습니다. 다 갈등 갖고 있더란 말이에요. 다 힘들게 살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된 우리, 다시 말하면 복락원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죠? 우리는 복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복됐기 때문에 빚진 자예요. 이 빚을 갚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복음의 빚진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빚을 갚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파수꾼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상을 살리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왜, 어떻게, 그리고 그 결과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 자신들이 왜 하나님의 능력을, 보좌의 능력을 누려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누려야 되는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떤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럼 본론에 들어가서요. 첫 번째입니다. 왜 하나님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왜 그 힘 받아야 되냐 이거죠. 내 힘 갖고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보좌 능력 가지고 살아야 되냐. 크게 보면 네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요.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거든요. 그런 말이 어디 있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됐다는 말이. 그래서 한번 나눠드린 유인물 있잖아요. 그 들어올 때 받으시죠. 유인물에 보면은 그 말씀을 정리를 해놨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힘 가지고 살면 실패해요. 보좌의 능력과 보좌의 배경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두 번째는 구원받은 백성이 당연히 누려야 될 힘의 원천이 보좌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힘의 근본이 보좌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생명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예수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이게 바로 창세기 1장 27절 예수 생명, 1장 28절 예수 능력이란 말이에요.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게 예수 생명이에요. 내 속에 지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들어와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다고요. 우리는 이것 때문에 예수 믿은 거잖아요. 권용원 때문에 예수 믿은 거 아니죠. 유목사님 때문에 예수 믿은 거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믿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뭐 때문에 예수 믿었죠?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었어요. 저는 우리 어머니 때문에 예수 믿은 건 아니고 누나 때문에 믿은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믿었어요. 지금도 말할 수 있고 내일 또 말할 수 있고 다음 주도 말할 수 있어요. 너 왜 예수 믿었냐? 예수님 때문에요.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저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은 거예요. 앞으로도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앞으로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을 거예요. 안 떠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고 그리스도가 나의 중심입니다. 이유입니다. 그래서 왜라고 물으면은 예수님에서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힘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수 생명에서 힘을 얻어야죠. 그러면은 저절로 오는 것이 예수 능력, 예수 축복이 따라오는 것이 1장 28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알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란 말이에요. 자녀 백성. 이 땅을 주권을 우리가 이 나라라는 것이 형성이 어떻게 되죠? 일단은 백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통치자가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나라라고 하는 땅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조건인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땅에 속해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 밑에 그리스도라는 통치자 밑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예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의 근본은 하늘 보좌에 있어요. 내 능력이 아니고 내 지혜가 아니에요. 아무리 머리가 좋고 IQ 200, 300 돼도 실패해요. 하나님 보좌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그거는 우리의 배경이 되기 때문에 믿어야 되고, 세 번째 이유는 뭘까요? 왜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세 번째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들이 보좌의 배경이 우리의 배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빌립보서 3장 20절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배경이 된다는 거예요. 보좌가 우리의 배경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경으로 하고 보좌의 능력을 얻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말이 잘 모르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말은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겠죠? 맨날 실패하고 맨날 희망도 없고 우리가 능력도 없고 상처투성이고 그게 우리 현실이거든요. 내 주먹 믿고 내 머리 믿고 살았을 때 돌아오는 게 전부 상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늘 실패했던 우리가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회복되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돼요. 그 능력이 임하면.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눠드린 거 보세요. 또 저기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주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면은 내 상처가 치유돼 버려요. 그리고는 내 모든 삶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실패했던 인생이 회복되고 맨날 우리가 정말로 고통받던 우리, 실패했던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치유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권세와 보좌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우리가 그 힘을 받아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가서 그랬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인간을 노예와 포로와 속국으로도 만들었던 그 사탄이 경관 진을 치면서 그 자기 나라의 백성을 포로로 삼았단 말이에요. 속국으로 노예로 삼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거기서 해방돼서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모든 곳에서 전 세계 모든 곳에서 자유를 누리고 진정한 축복을 누리고 해방을 누리고 상처가 치유받게 됐어요. 지금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똑같이 너희도 가서 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고 망대 세우는 자가 되고 사람 살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이 네 가지 이유 때문에 하늘 보좌와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이거죠. 어떻게? 이게 더 중요해요. 왜라는 건 알겠어요. 내 힘 갖고 안 되고 하나님 능력으로 해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하나님 능력 어떻게 우리가 받냐 이거죠. 자, 그거는 바로 오늘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기도, 주님의 기도가 우리에게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주기도문이잖아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 먼저 불렀죠. 그러니까 내 힘 아니고 하나님 부른 거예요.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영적으로 썸이시고 존경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걸 고백하죠. 그러면서 뭐 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합시며 그랬어요. 나라의 임합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이 말이에요. 언약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언약 성취를 위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언약이 성취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용서를 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은 용서한 것처럼 우리도 용서해 달라고 그 죄사함에 대한 것을 구했죠. 그러고는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쌓나이다 하면서 고백했잖아요. 자, 이 내용이 어디에 묻어 있죠? 그렇다면은 이거를 구체적으로 녹여놓은 것이 뭘까요? 기도란 건 알겠는데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면 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내 삶의 방향과 내용과 길이 되는 것을 녹여놓은 내용이 뭐죠? 그게 칠망대 칠요정 칠리종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되죠? 24 하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우리가 서밋타임 먼저 가지고 서밋타임은 주님 앞에 내가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침과 낮과 밤에 하루에 3번씩 집중을 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집중 시간. 그걸 해가지고 내가 24 주님을 바라보면은 시간표 되면 하나님께서 그걸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25죠. 그러고는 영혼의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요? 왜 그러냐? 보세요. 인간은 연약합니다. 인간은 부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칼빈이 5가지 교리를 말했는데 이렇게 했어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토탈 이렇게 타락이란 토탈 전체가 완전히 타락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타락됐대요. 그러고는 2번째,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조건이 없었어요. 뭐 이렇게 잘해가지고 구원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무조건적으로 그냥 살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죠, 그게. 근데 3번째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3번째는 조건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제한적 속죄라 그랬어요. 딱 조건인데 그게 뭐냐?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게 조건이에요. 예수님을 주로 삼는 게 조건이에요. 그런데 이런 조건을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떠냐? 이게 참 타락한 속성이 우리 속에 그대로 있거든요. 전적으로 타락한 인생이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계속 하는 거예요. 지속을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는 끝까지 성도의 견인을 해가지고 견디고 인내하심으로 끝까지 궁극적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이 5가지입니다. 그래서 전적 타락, 그 다음에 불가항력적인 은혜, 제한적 속죄,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과 그다음 마지막에는 성도의 견인이라는 거,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을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전부 부패된 속성 다 갖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누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의지하면 다 실망하게 돼 있어요. 얼마나 많은 죄를 짓겠어요. 오욕칠정에 사로잡힌 게 우리 인간인데 5가지 욕구란 게 어떤 거죠? 오욕이란 게 첫째는 뭔가 먹어야 돼요. 식욕. 그게 나쁜 건 아닌데 너무 과도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물질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다들 부자 되고 싶어하고 이런 욕구 있어요. 물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성적인 욕구가 있다고요. 성욕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또 자기들 이름이 올라간 걸 좋아해요. 명예욕이 있다고요. 그리고 또 잠을 자야 돼요. 수면욕이 있어요. 이게 오욕이라 그래요. 오욕. 그다음 칠정이라고 하는 거는 7가지 어떤 정서적인 부분을 말해요. 근데 7가지 그게 뭐죠? 희, 노, 에, 락, 에, 오, 욕이라 그래요. 이게 칠정이라 그래요. 내가 십자가에 모든 정을 못 박았다 그랬잖아요. 이 칠정을 못 박은 거예요. 희는 기쁨 희자죠. 그 다음에 노는 화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는 사랑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락은 즐거움이죠. 그 다음에 에는 증오할 애자요. 그 다음에 오는 욕할 오자죠. 그 다음에 욕일은 욕구. 그러니까 이 욕구가 우리의 이 마음과 생각 속에 일어나는 모든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걸 다 갖고 있어요. 거기에서 타락돼 보세요. 막 식욕이 넘치면은 굉장히 건강도 나빠지고 안 좋죠. 그다음에 물욕 넘쳐보세요. 굉장히 물질적으로 타락한 인생 돼요. 요거도 먹어요. 그다음에 어떤 그런 성적인 거 타락해 보세요. 굉장히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바세바 신드롬이라는 게 나와요 요새. 바세바 신드롬이 뭐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왕의 입장에 있는 다윗이 그 타락한 거잖아요. 그럼 노블리즈 오블리제란 말이 있는데 그거를 어겼다는 얘기죠. 윤리적으로 뭔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해버린 거죠.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손가락질 받게 돼 있어요. 왜냐? 인간이 전적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 의지하면 안 돼요. 어차피 그런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우리가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잘 생각해 보세요. 너나 나나 우리나 그나 똑같다. 그러나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그를 뭐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인간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인간을 저는 포기했습니다. 저 자신부터. 왜? 믿을 게 못 돼요, 인간은. 다 그게 똑같아요. 상처만 남겨요. 그러니까 사람 의지하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뭐 해야 됩니까? 오직 그리스도 바라봐야 됩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혹시라도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바라볼 게 딱 하나, 성삼위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예수님 때문에 믿었고 지금도 예수님 때문에 믿고 있고 앞으로도 예수님 때문에 믿을 거예요. 그 이외에는 이유가 없어요. 다른 사람 때문에 믿지 않아요. 저 때문에 믿지 마세요. 진짜로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진짜 인간은요 변질되고요 부패돼요. 전적 타락이라고 500년 전에 칼빈이 예리하게 보고 얘기한 거예요. 칼빈이 4,000권 책 읽고 나서 성경 보고 결론 낸 게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구나 이거라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하고 무조건적인 사랑과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그다음에 제한적 조건 딱 하나 보고 예수 믿는 그 조건 하나 보고 그다음 끝까지 견인하고 견디고 인내하셨던 거예요.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견디고 인내했다는 거예요. perseverance하고 endurance 그게 견디다, 인내하다 이 말이거든. 하나님 우리를 꼭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이놈들은 그냥 한 때려서 맞아 죽일 것 같은데 그래도 내가 참자. 기다리자. 이러고 계신 거예요. 저를 보고 그랬다니까 하나님이 이놈아 너를 내가 몇 번을 죽여야 되는데 참았다 이러고 내 만나면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견인 그 말이 어려우니까 헷갈리니까 성도의 구원, 궁극적 구원으로 바꿨어요. 신학적 용어를. 자, 이렇게 해서 구원을 했다니까요,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실상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저는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고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면 안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될 것은 어떤 위치나 상황이나 자리나 이런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이게 돼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거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진행되는 건 별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심령 속에 진짜 그리스도가 맞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갔을 때 우리가 왜 알았고 어떻게를 알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는 결과가 어떤 거냐? 결론. 이 결론 알아야 되겠죠. 결론은 바로 축복입니다. 그 축복은요 세 가지 시스템이 만들어져요. 어떤 시스템이냐면은 영적인 플랫폼이 돼요. 플랫폼이란 게 뭐냐면 우물이 있으면 물 들어와요 사람들이. 영적인 플랫폼으로 세워지면은 답 찾으러 온다니까요 사람들이.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막 와요. 그래가지고 나를 추앙하는 게 아니고 나한테서 뭔가 좀 답을 찾는 거예요. 그런 중심 구심점이 돼 우리가 영적인 플랫폼이 된다고. 그리고는 그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파수망대 역할을 해요. 그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어서 소통하는 안테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진 시스템 세 가지 시스템이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응답이 오냐면은 세 가지 큰 응답이 와요. 뭐냐면은 문제가 와도 응답이 오고 갈등이 와도 응답이 오고 위기가 와도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문제가 오면은 그리스도로 하는 답을 찾는 기회가 돼요. 오히려 갈등이 올 때는 갱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죠.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위기가 올 때는 문이 열리는 기회가 되고 오히려 축복이 회복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 살다 보면은 문제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위기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있어요. 근데 오히려 그게 우리가 역발상으로 보면요. 다 그것 때문에 응답이 오는 시간표가 돼요. 저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 인생에서 위기가 올 때마다 제가 진짜 갱신하고요. 위기 올 때마다 오직이 되고요. 위기 올 때마다 집중이 되더라고요. 안 그러면 제가 게으르고 나태해서요. 잘 안 바뀌어요. 그런 상황이 올 때마다 제가 갱신되고 새로워지는 것을 재창조되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흔들리지 마시고 속지 말고 뭐 대어 하나님이 하신 대로 하면 돼요. 단 조건이 하나가 뭐냐? 조급하면 안 돼요. 조급하면 속는 거거든요. 왜? 어차피 흐름은요. 바르게 사필 규정이라고 그랬어요. 바르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모든 게. 틀린 건데 끝까지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안 되게 되는 건 안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가 미리 조급하게 해버리면요. 내 생각으로 망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조금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켜봐야 돼. 단지 제일 중심점이 뭐죠? 제한적 속죄 딱 한 개 그거 지켜야 돼. 나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겠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겠다. 그것만 변질되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 없어요. 이쪽 A로 가도 되고 B로 가도 상관없어요. 그게 몸 중요해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를 해야지. 오늘부터 싫어. 그 기독교 이거 회의가 오나 넌더리나. 난 내일부터 불교 절간에 갈까. 이거는 하면 안 돼요. 이거는 그건 아니잖아요. 난 이제부터 대손 찔리고 다닐 거야. 이건 아니잖아요. 지긋지긋해 이제. 이건 아니잖아요. 그건 틀린 거예요. 근데 방향만 맞다면 그리스도가 맞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순간적으로 속단하고 미리 막 이렇게 해버리면은 마음은 시원하죠. 면도칼하고 자르듯이 이렇게 하면은. 근데 그게 잘못하면은 다시 붙이기가 힘들어요. 자칫하면.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는 이게 필요할 때가 뭐냐면 좀 살펴봐야 된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인생이란 게 어떨 때 어떤 식으로 될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죄를 많이 졌어요. 진짜 막 죽을 죄를 졌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막 전적으로 막 회개하고 정말 무릎 꿇고 사죄하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아, 그래도 넌 죽을 놈이니까 안 돼. 죽어 하고 죽일 겁니까? 칼로 쑤실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 사람한테도 기회가 줘야죠. 그리고는 그래도 아니고 끝까지 아닐 때는 우리도 단호하게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때는. 그러나 섣불리 미리 당신은 이런 죄를 졌으니까 너 안 돼. 이거는요, 그거는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조금 지켜볼 필요도 있다. 연착륙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인도를 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 바라보는 게 사람 어차피 타락했어요. 여기 타락 안 하신 분 있어요? 저 좀 배우고 싶어요. 만약에 있으면은. 타락한 사람밖에 없어요. 왜 전적 타락이라고 해서 전부 다 타락됐어요. 우리는 total depravity, 전적 타락, 다 타락했어 인간은. 그런데 하나님이 제한적 그 완전히 우리를 너무너무 무조건적인 사랑과 제한적 속죄와 불가항적인 은혜와 완전히 끝까지 성도의 견인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럼 뭐 솔직히 내세울 게 있냐? 없어요. 뭐 내세울겠어요. 다 죄인인데.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 저 밖에 사람들은 구원 못 받은 죄인일 뿐인데 차별하면 안 돼요. 다 죄인 출신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내 속에 아직도 또아리 틀고 있는 게 있으면 그 사람은 시달릴 것이고 이게 해결되면 해방되고 행복할 것이고 그런 차이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돼야 되는 게 그거예요. 덜 그리스도 될수록 힘들거든요. 오직 그리스도. 이게 진짜 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응답받아야 되고 복음 따라가야 되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거나 어떤 일이 있으면은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정말로 원하시는 뜻대로 정말로 맞는 대로 그렇게 가야죠. 내 고집대로 가면 안 되잖아요. 어제도 이제 좀 기도하면서 잤는데 비가 와서 그런지 너무 편안하게 잠을 잤어요. 제가 보통 새벽 기도하려면 3시 40분에 일어나거든요. 근데 요새는 자꾸 4시, 5시 이렇게 일어나더라고. 일어나면 깜짝깜짝 놀래. 그래 가지고 막 부시시하게 머리도 대충 씻고 막 해 가지고 선다고. 근데 오늘 아침에는 3시 반에 일어났잖아요. 10분 더 일찍 일어났어요. 편안하게.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아 오늘 영적 상태가 좋구나.' 왜 마음이 편안하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사실. 왜요? 편안해요. 뭐 문제될 거 뭐 있어요? 우리가 따라가면 되지. 인도받으면 되고. 문제될 거 없어요. 성도님들이 뭐 어떤 것 때문에 하면 내가 왜 그런 것 때문에 피해봤습니까? 그 일 때문에 피해받을 사람이 우리가 되면 안 돼요. 가장 복음적인 사람이 돼야 되고 가장 은혜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피해받아야 될 사람은 그 장본인들이 피해받아야지 우리가 왜 피해받아요? 난 그런 생각 들더라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승리해야 되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세계복음화 언약 잡고 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작은 헌신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는 인생으로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뭐죠? 전도자의 삶이에요. 전도자의 삶이 돼야 돼요, 우리가. 그게 빚 갚는 거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가장 소요리 교리의 첫 번째 나오는 인간이 왜 사냐? 인간이 그렇게 부패된 속성인데 왜 사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찬송이 되고 영광이 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본분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나는 왜 믿냐? 예수를. 예수 믿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을 믿어본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 믿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지만은 인간의 모습으로 겸손하게 오신 분이지 사람은 아니에요. 반 사람, 반 하나님이라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이셔요, 그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하시고 정말로 우리 자신들이 믿음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 따라가야 됩니다. 나한테 어떤 세상 사람들이 지금 막 수많은 사람들이 살인도 하고 나쁜 짓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피해받을 이유는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은 그 사람 죗값을 받을 것이고 나는 그리스도 바라보고 가면 돼요. 나는 평생 복음 운동할 것이고 세계 복음화 운동할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운동할 것이고 이걸 떠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로 함께 이 일을 하면 좋겠습니다. 정말입니다. 변질되지 말고 오직 이 속에서 단 한 번도 여기 계신 분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말을 하든 뭘 하든 전부 복음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교회 사랑하고
복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 저는 인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좋고 그분들의 마음을 제가 이해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사실은. 그냥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면 인정하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지켜봐야 된다. 조급하면 손해봐요. 제 인생에도 보니까 너무 섣불리 막 해가지고 유익한 것도 있었지만 손해보는 게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된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결론이 뭐냐면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의 사람 아닙니다. 세상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니까 세상에 있는 것처럼 뒹군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의 소속은 하늘에 있고 우리의 배경은 보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소속이 보좌예요.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영향받는 게 누구죠? 사단이에요. 사단 나라 영향받아요. 우리가 왜 그 영향받아요? 우리는 훨씬 능가하고 초월됐고 우리는 회복됐습니다. 치유받았습니다. 우리는 누려야 될 것이 행복이고 능력이고 축복이에요. 이게 우리의 몫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어떤 사람도 정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또 그렇다 해서 무조건적인 이렇게 용서가 아니라 참된 사랑의 마음으로 보고 또 지켜보고 그리고는 복음을 위해서 중심을 드리고 오직 그리스도 되고 이게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 신앙생활에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당당하게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내용이 돼야 돼요. 진짜요. 이거는 변질되면 안 돼요. 이 부분은. 그래서 저는 어디 가도 편안한 마음을 가질 겁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제가 이제 9월 지나면 총회장 돼요. 노회장 돼요. 총회장을 죄송합니다. 노회장. 지금은 부노회장. 그런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뭐 노회장 되든 안 되든 뭔 중요해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고 진짜는 뭐냐? 노회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장 되고 싶어요, 저는. 복음 아니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뭐 그거 한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오히려 더 이상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이거 이외에는 생각 안 하려고 그럽니다, 앞으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어떤 것도 피해받지 말고 복음 안에서 최고로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응답이 되도록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복음 정신과 복음 자세를 통해서 정말로 복음만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부패되고 타락했습니다. 우리가 그걸 볼 때 너무나 화가 나고 어떨 때는 마음과 생각 속에 정말로 아버지 정말 이럴 수가 있냐고 원망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들이 먼저 복음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정신과 자세로 오직 그리스도 따라갈 수 있는 절대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주권으로 늘 승리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장로님부터 시작하여서 렘넌트까지 한 명도 예외 없이 이 축복과 응답 속에 주역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